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된 목적은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우리로 말하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300파운드가 필요했어요. 300파운드를 모금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집회를 통해서 예정된 300파운드가 다 모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이제 맘 편히 오늘 자고 내일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돈 조지 물러에게 줘. 예? 하나님 이거 제가 필요해서 집회한 건데요. 갑자기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돈 조지 물러에게 주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물러에게 갔어요. 이보게 여기 300파운드 있네. 하나님이 이 돈을 자네에게 주라고 했어.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그 돈 필요해요. 딱 300파운드거든요. 주고 빈손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웬 봉투야? 어디서 온 편지지? 열어봤더니 그 안에 300기니 영국 은화가 들어있었어요. 그 돈은 300파운드 플러스 300실링, 그러니까 300파운드의 이자 정도 되는 만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야,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의 하나님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 유아실도예요.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 줄게 저런 복 줄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 자녀가 받는 복, 생업의 복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6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네가 농사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며 네가 집을 짓지 않았는데 거기 살 것이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모든 병이 들었다가 다 고침받게 된다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우리는요 뭔가 약속했고도 미안해, 오늘은 뭐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다음에 지킬게,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번복하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긴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구제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축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축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다 거기에 담아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약속된 엄청난 축복이 부어질 걸 알면서도 왜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만 난 그건 못해.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지켜? 가끔 볼 일도 봐야지. 주일은 52주니까 다음 주에 예배하고 이번 주 놀러 가자. 오늘은 만날 사람 만나야지.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다 드려? 쓸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참 욕심쟁이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주일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공격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축복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주일을 안 지켜도 괜찮아. 온전한 11조 안 해도 괜찮아. 봐봐, 사람들 다 잘 살잖아. 멀쩡하게 살잖아. 어떻게 전도해? 우리 목사님 어떻게 금식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참 극성이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마귀가 신앙생활을 60년 했다고? 너는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상관없고요, 직분이 목사라고? 목사는 내가 공격할 수 없지.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님들도 뻥뻥 나가 떨어져요. 왜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왔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배고프니까. 마귀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마귀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도록 공격한 거예요. 마귀는요, 임금, 대통령, 왕에게도 찾아와요. 권사님에게도 찾아오고요, 마귀는요, 장로님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에게 마귀가 찾아왔다니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왕이라도요, 사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찾아가니까요. 마귀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찾아왔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야, 오늘 예배 가지 마. 11조 하지 마. 그거 가지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전도하지 마. 되지도 않아. 금식하지 말어. 되지도 않아. 해봤잖아.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야. 충동질. 오늘은 놀러 가도 돼. 오늘 하루야, 하루. 오늘 하루.
놀러 가도 돼. 연휴인데.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베드로 같은 수제자에게도 찾아왔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보세요, 마귀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감췄어요. 훔쳤어요. 도둑질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죽었어요. 마귀는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이끌려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살았습니까? 오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은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는데, 육의 눈까지 감고 있으면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겠어요? 오늘 말씀을 졸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애초에 무산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졸리는 분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사탄아 물러가라. 더우면 옷을 하나 벗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 가룟 유다는 마귀 공격에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는 분입니까? 이기는 분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깁시다. 마귀의 공격을 이깁시다. 마귀의 공격을 이깁시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맙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시작. 그 별로 안 긴데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시작. 하나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지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씨앗 파종도 못하는 그 시간에 다 굶어 죽게 생긴 그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랬는데 마침 갔는데 진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물 들어가요. 잠깐만요. 물 말고 떡 하나 만들어 오세요. 저 떡 없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더 이상 이제 소망 없어요. 죽으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거 먼저 만들어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당신이 드세요. 다음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 눈물 젖은 마지막 빵을 다음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네. 어쩌면 인정사정도 없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라고 해.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과 아시죠? 드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도 그 밀가루가 통에 그만큼, 기름이 병에 그만큼이 계속됐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굶어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그 집은 안전하게 맛있게 배부르게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15절 16절 말씀 읽고 갑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거예요.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야, 옆집은 굶어서 죽었대, 이런 소식이 끊임없이 나왔을 때 이 집은 어떻게 됐어요? 와, 오늘 또 양식 또 있네, 오늘 기름 또 있네, 오늘 또 이거 구워 먹자. 내일은 몰라요. 근데 다음날 또 계속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낸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여러분 같으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웅얼웅얼하지 말고 크게 해봐. 만약에 이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명령하실 수가 있냐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양식 먹고 끝났겠죠. 여러분,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순간 하나님 그 가정 책임지시겠다는 걸 눈치채야 돼.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눈치를 채야 돼. 눈치챕시다. 눈치채고 순종합시다. 눈치채고 순종을 했더니 그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이 과부가 그 아들하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리하게 여겨지고 불합리하게 여겨져도 순종해야 한다? 아니면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된다? 정답은 1번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리해, 말도 안 돼,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는 1번이요. 2번은 생각해보고 순종한다가 2번이요.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1번인 분 손 들어봐요. 감사해요. 2번인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네요. 이렇게 맑은 날에 그 산꼭대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고 규격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혼자 어떻게 져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로 가봅시다. 6장 14절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한 규빗이 남자 여기서 여기까지 300규빗이면 얼마나, 왜 그렇게 커야 돼요, 방주가? 왜 그렇게 고페르나무로 짓고 고무, 역청, 꿀.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오랫동안 물 위에 있어야 되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장난 아니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현영 집사님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 모두가 다 떠내려가는 날 노아와 그 가족은 그 배를 타고 기쁘게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날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생명선을 노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살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더 크게, 순종은 살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가, 명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이 살 길이야. 계속 우리 3번만 합시다. 시작. 순종이 살 길이야. 순종이 살 길이다. 순종이 살 길이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때 있어서 난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 내가 왜 주일을 매주 지켜야 돼? 내 날인데. 내가 왜 소득의 11조를 왜 드려야 돼? 그것도 온전하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면 안 돼? 내가 번 거,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벌은 돈을 왜 내 맘대로 못 쓰고 왜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야? 기분 나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고요. 순종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큰 소리로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으면 안 돼. 성전 지을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저 짓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허락지 않으시니 제가 성전 지을 재료 준비할게요. 그래서 은을, 금을, 이 성전 벽을 다 금으로 바를 수 있을 만큼 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 벽을 뭘로 발라? 우리 교회도 이거 진짜 이 내부 마감재가 진짜 고급진 비싼, 값비싼 마감재인데 다윗은요, 성전 벽을 다 금으로 바를 수 있을 만큼 자기 사유한 금을 다 드렸어요. 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건축은 할 수 없지만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제가 드릴게요. 금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이런 일을 하니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명령한 건 말할 것도 없이 순종해야 하지만 명령하지 않은 걸 자원해서 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금을 드린, 은을 드린, 자기의 최고를 드린 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는 약속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하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일생을 축복하셨어요.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며. 29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9장 3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드린 내용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의 일생이 늘도록 부하고, 여러분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늘도록 천해지고 가난해지는 일이 있어요. 보통은요 나이 먹으면 천해져요. 누가 나이 먹은 사람을 막 존귀하게 이러고 다닙니까? 늙으면요 나도 모르게 밥도 흘리고 늙으면 나도 모르게 천해져요. 근데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곳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 발에 지극히 값진 향유,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건조한 기후에 살기 때문에 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줘요. 마리아는 물 대신 향유로 드렸어요.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 300데나리온. 이거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가 300일 일한 거예요. 1년 주일 빼고 일한 것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거,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모았겠어요? 뭐 5년, 10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 왜 발에, 더러운 발에 붓냐?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이제 허비했다고 가룟 유다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평상시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았더라면 다시 기회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곧 가실 차례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지, 이 다음에 해야지, 늙으면 해야지, 은퇴하면 해야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마리아가 만약에 미뤘더라면 충성할 기회, 헌신할 기회 없었어.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화를 냈어요. 낭비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로 발을 씻었으니 내 장례를 장례식이에요. 향유로 시체를 싸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깨뜨려 불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향유는 유대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한두 푼 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지금까지 계속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꿈이요, 소망이요, 미래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부었어요.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다니는 맞은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집이 아니고
문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어떤 냄새 날까요? 경험 안 해서 모르시죠? 지금은 여러 가지 방향제가 많아서 나쁜 냄새가 나는 집을 그 방향제로 상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섬유유연제만 써도 그 빨래가 있으면 집안에 향기로 가득 차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무슨 방향제가 있을까요? 집안에 막 그 살 썩는 냄새가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집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파하고 기억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시돈 땅에 사는 사라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이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노아에게, 하필 노아에게 그 엄청난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것이 고통거리예요? 기쁜 일이에요? 우린 결과 다 아니까. 그러면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온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저주였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요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전도하래, 금식하래, 헌금하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해 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하기 싫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전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럴 때가 많아요. 제 마음에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 깊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살지 맙시다. 성령에 매여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매여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마귀의 인도 따라 사는 시간이 많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지 않고 내 생각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반 이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인생의 반 이상 벌써 살아왔어요. 마귀에게 수없이 속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삶도 내가 결정해서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내 생각을 그렇게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할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 사울왕은 그냥 정말 부끄럽게 죽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인생은 부끄럽게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울왕도 자살했고요. 가룟 유다도 자살했어요. 우리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매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기도합시다.